그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한 것 같이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이 세상을 책망한다 그 말이야. 책망. 응? 죄를 깨닫게 해서 꾸짖게 해주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성령께서 뭐 공중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듯이. 예?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그 위선과 거짓을 책망하셨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는데 예수님이 사도들 통해서, 사도뿐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통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하시죠. 그 앞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15장 26절을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그 보혜사가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믿게 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아니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그래서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도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통해서 책망하세요. 성령이 책망하시는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성령의 목적이잖아요. 성령이 먼저 죄를 깨달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은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용하셔서 죄를 책망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사람을 회개시켜서 그 다음에 그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하시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는, 성령 증거하는데 너희도 함께 성령과 함께 증거한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예? 그래서 그 16장 8절에 다시 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를 책망하시는 거죠. 먼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죄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있는 그 죄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임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잖아요. 먼저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하고 그 배척했어요. 그 믿지 않는 그 죄가 바로 가장 큰 죄잖아요. 그 죄를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가장 큰 죄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잖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뭘 믿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걸 믿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는 걸 믿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다 받으셨다는 걸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심판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에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9절에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 정죄란 말과 정죄란 말, 심판이란 말과 같은 겁니다. 그 심판받는 조건은 뭐냐?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어둠의 빛이잖아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을 때,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그 어둠이 드러나고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빛이 비치니까 빛을 피해서 도망가서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싫어하잖아요. 악을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진리를 좇는 자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이라는 건 죽음이에요. 빛이라는 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도 빛 앞에 드러나고, 그 주님의 빛 앞에서 구원을 받고 남은 생에 빛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좇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아침에 동편에서 해가 탁 떠서 어둠이 싹 물러갔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빛을 싫어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해서 어둠 속에 자기 행위를 드러날까 감춰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출 수 있어요? 그것이 심판받을 조건이에요. 요즘에 과거에 높은 자리에 있던 그 정치가들이, 대통령도 그렇고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이 혐의가 있어가지고요. 내가 무슨 그런 죄가 있냐 그러니까 재판 받아보면 알 거 아니냐. 그 죄를
드러내는 게 뭐 법이잖아요. 법에 의해서 죄가 다 드러나면은요, 예? 최고 재판장은 법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예. 형법 몇 조에 의해서 무슨 죄에 의해서 유죄, 몇 년을 선고하는데 종신형을 내든지 사형에 처한다든지 그 판결을 내는 것처럼 이제 성령님은 믿지 않는 그 죄를 유죄 판결을 내리는 분이에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니까, 믿지 않는 죄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펼쳐 있고,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죄, 구원을 받지 않는 그 죄를 성령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들을 믿는 자는 그를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 독생자 주었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멸망치 않고 영생, 믿는 자는 그냥 믿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지 않는, 단순히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 믿지 않는 죄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다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를 믿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120명이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 무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딱 일어서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인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는 어찌할꼬? 우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큰 자책을 느끼고 회개했죠.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성령은 죄를 책망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책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이방인들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까지 왔잖아요.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우리는 동쪽 끝에 사는 백성이에요. 이제 마지막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라.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그것이 바로 심판받을 죄입니다. 성령은 그 죄를 책망하시고
각 사람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걸 원하세요. 죄를 책망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죄를 책망하고 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개인 상담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론으로, 지혜로운 말로 여러 가지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이 설득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 맡기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기만 하면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 의지해야 됩니다.